우리를 우리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영원히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기도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이 땅의 모든 만물 중에 가장 귀하게 정말 창조의 멸관으로 으뜸으로 지음받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사랑의 대상이고 은혜의 대상이고 그 은혜를 누리던 아담의 가정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추방당하고 지금 이렇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삶의 현장이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영 사탄이 아담의 가정을 속여서 파멸시킨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정말 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완성해 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남겨놓은 정말 편지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준비 잘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영생복락 누리는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고 그 마음의 뜻을 완전히 이 땅에서 완성하고 이루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남겨놓은 그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2, 3장 교회 시대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을 올라오라고 하심으로 천상에 올라간 그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4장, 5장은 요한이 천상에 이끌려가서 거기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4장이 중요한 것은 휴거론을 주장하고 있는 세대주의, 이중 재림론을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주장으로 보면 여기서 올라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 올라가는 걸, 요한이 올라간 것을 교회의 휴거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이후에는 교회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는 이 환란 전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몰래 혼인잔치하고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자, 4장은 하늘이 열리고 요한을 올라오라 하시어서 하늘 보좌와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보좌에 둘러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보좌 앞에 7 영과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4 생물이 있어요. 그들의 찬양과 또 24 장로들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4장의 내용을 보면 1절에 새로운 사명을 받는 요한의 모습이 보이고요. 2, 3절에 보면 천국의 하나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4절에 24 장로들의 모습, 그리고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나오는 3가지와 7 영에 관한 게, 그리고 6절에 유리바다, 그 다음에 7, 9절에 4 생물, 그 다음에 10절, 11절까지의 24 장로들의 예배 광경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하늘이 열리며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요한을 불렀습니다. 이건 교회 휴거가 아니고 요한에게 장차될 비밀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올라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늘의 그 보좌 앞에 올려가서 이제 계시를 받고 본 대로 들은 대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올라가 봤더니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24 보좌가 둘러 있어요. 24 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4 생물도 있고 천사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장의 난해 문제인데요.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거 세대주의로는 교회가 환란전 휴거된다 이렇게 하고요. 개혁주의로는 영적 계시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 전철련주의는 장차될 일에 계시를 받았다라고 봅니다. 저는 장차될 일에 계시로 봅니다. 소리 구분인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장면의 구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의 구분에 가서는 요한 혼자 환상을 본 겁니다. 교회가 휴거된 게 아니고 요한 혼자 환상을 본 것이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에 보면 장소의 구분인데 하늘보좌 앞에 갔죠. 그리고 목적의 구분은 장차될 일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기간의 구분은 반모섬의 일시적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결과의 구분은 본 것을 기록했어요. 요한이 본 것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한 것은 교회의 휴거가 아니라 장차될 일을 보이시려고 부르신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보좌가 있고요.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4 생물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과 에스겔의 4 생물의 비교를 보면 에스겔서는 사람, 사자, 독수리, 소, 얼굴은 사람 같고요. 계시록은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생물 이렇게 날개는 각각 4개 계시록에서는 그런데 계시록에는 각각 6개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는 눈바퀴 둘레 가득하게 영들이 있고요. 근데 여기 계시록에는 앞뒤 6개 날개 안에 있습니다. 역할은 하나님 오해와 성경과 찬양이고요. 계시록에는 전 피조물의 대표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4 생물 머리 위에 보좌 형상이 있고 사람 모양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4 생물은 하나님을 모신 그룹들과 영들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4 생물 위에 또 보좌가 있고 거기에 사람의 형상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4 생물에 관한 개념입니다. 4 생물은 천사의 사역적 특징을 중심으로 묘사함으로 볼 수 있고요. 짐승의 6날개는 그들 사역의 신속성, 능력, 활동성으로 봅니다. 그리고 4 생물의 4가지 모습은 대환란기에 지상에서 4 생물의 특징을 지닌 주의 종들의 사역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4 생물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특별한 지역을 맡은 천사 그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4 생물은 에스겔과 이사야 등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도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 생물은 하나님의 높은 영적 존재로 그 뜻을 행하는 그룹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랍 천사 역할이 있어요. 이사야 6장 1절 7절에 보면 이사야는 스랍을 광야의 동물의 개념과 연관지어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게 나와요.
서랍은 불과 같은 뱀과 같은 모습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6날개와 사람의 음성, 손과 발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수종들며 그분의 거룩함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하기도 했죠. 이사야는 불에 의한 정죄를 수행한 것도 있어요. 이사야가 부정하게 됐을 때 숯을 가져와서 대주고 입에 대주고 정하게 해준 일도 이들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의 경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24장로가 있는데 자기들의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면서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24장로에 대한 걔네들이 있습니다. 국내에 많은 사람들의 걔네들이 있는데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 12사도를 상징한다. 또는 하나님 백성들이다. 또는 하늘 보좌를 보호하는 성도들의 대표자들, 신구약 모든 성도들, 하늘 전사 위의 계급들, 혹은 환란 전 휴거 성도들, 천계 장로들로 일하는 성도들 대표, 이 땅에 하나님 사역을 돕는 천사들, 천사와 생물을 포함한 영적인 존재들 등등 많은 의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장로는 대표적인 그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생물과 달리 천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포함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는 환란 전 휴거된 성도들을 의미한 것은 아니고요. 생물과 만만천사와 24장로는 보좌 주위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들로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24장로들은 멸관을 벗어서 돌리면서 경배 찬양을 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생문화 누리는 것, 정말 이보다 더 큰 기쁨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너무 영화롭고 구원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구원의 감격 가지고 충성했던 그 삶의 열매를 인하여 멸관을 주시지만 그것도 돌려드리면서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멸관을 위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고 살 필요도 없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뭔가 상급과 멸관 받으려고 하는데 그 주안점보다는 이미 하나님이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얼마나 영화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4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누릴 하나님 보장해준 그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영화로운지 이걸 마음의 소유한 믿음을 통해서 실상으로 소유해가지고 이 기쁨과 감격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자랑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또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장로 직분은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누릴 영적 복된 삶의 자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흰옷은 승리자의 약속된 옷이죠. 모든 승리자가 그 흰옷을 입고, 금멸관은 충성된 사역자들에 대한 상급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상급과 멸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하는 은혜 감사해서 정말 값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삶의 열매에 대한 그저 칭찬과 멸관이 있습니다. 24장로는 천사와 피조물 중에 사람으로 구분될 때 사람들입니다. 24장로는 구분받은 성도들의 대표 그룹으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24장로는 구약 12지파와 신약 12제자를 포함한 구원 대표로 보고요. 그래서 24라는 숫자의 의미는 계시록 해석상 신구약 구원 대표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 12지파가 나와요. 그리고 12제자들의 이름이 거기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또 24장로의 사역적 특징이 구속받은 사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혼 입고 금멜관을 벗어들이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24장로들이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장에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는 명령은 교회의 휴거가 될 수 없어요. 요한에게 장차될 일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 위해 요한 사도를 올라오라고 하신 겁니다. 자, 네 생물은 하나님의 그룹들로 하나님을 모셔서 있고 그의 일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24장로들은 12지파와 12사도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로들은 멜류관을 벗어 되돌리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 역시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4장에 요한이 올라가서 본 모습을 통해서 24장로들의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생명들은 예수님만에 구원받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고 또 그 누릴 것이 너무나 영화로워서 감히 주신 그 멸관을 받아 쓰기도 신성한 떨림이죠. 두려움과 떨림, 감격의 떨림이에요. 그래서 되돌리면서 내가 여기 온 것만도, 주님 앞에 있는 것만도 다시 이렇게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정말 에덴의 복을 회복하고 영생복을 누릴 수 있는 것만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멸관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서 사탄의 미혹을 받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쫓아갑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분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시기하고 욕심을 내고 너무나 많은 것들에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정말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며 영생복나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정말 천국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 너무 연약해서 보이는 걸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순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말 자중심 속에서 살 때가 너무도 많고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며 살 때가 많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오늘 세상에 이 복음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습니다.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재앙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입니다. 모든 나라가 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종교 통합으로 하나로 뭉쳐서 완전히 하나님 없는 복음 없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세계가 하나로 뭉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을 통해서 코로나 같은 재앙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봉쇄하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통제받게 되고 그리고 정말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안일하게 안주해버리고 신앙이 변질되고 나태해지고 식어지고 정말 교회가 먼저 배교하고 악한 자가 나타나고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대로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담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이 되지 않냐고 내가 그냥 하는 것 하고 있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삶을 이제는 우리가 벗어전돼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예수님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흠과 증과 티가 없이 보존되기를 위해서
정말 거룩함을 쫓으려면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살게 해야만 됩니다. 내 삶이 내 생각도 살지 못하게, 내가 원하는 생각도 살지 못하게 하고, 들려오는 보여지는 많은 유혹을 따라 살지 말게 하고, 사람을 따라 세상을 행하여 살지 말게 하고, 땅에서 뭔가 소망 목적 갖지 말고, 오직 우리는 정말 몸으로 하나님께 산지사드리기, 이성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르고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맛을 낼 수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할렐루야 마라나다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고 영원히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